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이 뭐예요? 어린 양의 진노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제목입니다.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 지난 시간에 6번째 못 떼서 오늘 6번째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6장 12절 봉독해 올림으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짐에 땅의 이웃들과 원족들과 상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물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제가 계시록을 열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계시록은 점점 깊어지면서 어떤 책이라고 그랬어요? 신나 더 신나. 한번 여러분 신나요? 계시록을 오늘까지 6째 인까지 이제 5째 인까지 띄었는데 5째 인까지 띄었는데도 어머 계시록을 열면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를 수도 있는데 거기 두려움이 왔다. 그러면 제가 설교를 못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은혜를 안 받았거나 아니면 아직 때가 덜 되었거나 셋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한번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5장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은혜를 받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신나 더 신나예요? 신나 더 신나신 분들은 한번 제시처를 해보겠습니다. 시작. 신나 더 신나. 안 하신 분들은 이제는 조금 두려움이 있거나 아직 때가 안 됐거나 아니면 제가 은혜를 잘 못 끼쳤거나 이제 마음에 또 심령에 여러분들이 확신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째 인을 떼면 뭔 말인지는 모르지만 좋아 보이진 않지 않아요? 그냥 아무 생각 좋아 보이지 않지 않아요?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그쵸? 읽어보니까 6째 인을 뗐더니 막 큰 지진이 나고 해는 막 검고 달은 온통 피고 별들은 막 떨어지고 그쵸? 하늘은 막 말려버리고 그리고 산과 섬은 막 요동치고 떨어지고 뭔가 심상치 않아요. 그쵸? 그런데 왜 신나 더 신나는 메시지가 될까? 잘 들으시고 계시록이 더 깊어질수록 우리에게 주시는 찬란한 천국을 향한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이 찬란한 천국을 할렐루야 힘있게 부를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록을 통하여 은혜를 잘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을 계속 하는데 계속 삶에 코가 빠지고 힘은 없어지고 계시록이 뭐야 무슨 소리야 무섭기만 해. 그러면 정신을 다시 한번 가다듬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7장까지 제가 6째 인까지만 띄고 7째 인 8장부터는 조금 쉬려고 합니다. 또 11월부터 12월까지는 또 대강절도 있고요. 또 우리 교회 생일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 계시록을 하면 멀미하실 수 있을까봐 은혜 받는 분들은 너무 좋지만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저도 또 우리 7장까지만 하고 조금 쉬었다 다시 하려고 합니다. 아마 내년 초에 다시 또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2월은 못하고. 자, 오늘 몇째 인을 띱니까? 6째 인을 띱니다. 자, 첫 번째 인을 띄었더니 무슨 말이 나왔어요? 흰 말이 나왔죠. 무슨 시대가 되었습니까? 복음 시대죠.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떼고 계시잖아요. 지금 어린 양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인을 뗐더니 복음 시대가 열렸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반드시 뿌려지면 두 번째 인을 뗐더니 붉은 말 시대가 나왔죠. 뭐가 시작되냐면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핍박이 없다라면 사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어야 돼요. 성경으로 본다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모든 사람이, 성경은 주님은 그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할 것이다, 미워할 것이다,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나도 미워하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도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도, 복음 안에서도 이 영적인, 그러니까 충만함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충만함도 분량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레벨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성경에는 없지만 어떤 영적인 분량에 대해서 저는 영적인 레벨이라고 말해요. 영적인 레벨이 안 맞으면 영적으로 확 열려서 찬란한 천국을 보는 사람은 찬란한 천국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게 당연해요. 그래서 원수가 어디에 있어요? 내 집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그 삶의 영역 안에 있어요. 막 크게 은혜를 입고 크게 은혜를 더 크게 입은 자는 은혜를 안 받은 자에게 핍박을 받게 돼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말하면 막 은혜가 너무 충만해. 아멘. 아멘. 그래갖고 막 찬양할 때도 막 이거는 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막 너무 막 춤추고 막 찬양하고 할렐루야 막 아멘하고 막 그러는데, 춤추고 찬양하고 아멘을 꼴비기시라 하는 성도도 있을 수 있어요. 인정하십시오. 아멘. 아멘을 안 하시는 스타일도 있고요. 아멘을 크게 하시는 스타일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 막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지듯이 여러분 이거는 아무도 정지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어요. 아멘. 제가 늘 말하잖아요. 여기서 예배를 대면으로 드리는데도 하나님이 안 받는 예배자가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아벨과 가인의 예배는 갈라집니다. 그런데 오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가셔서 그곳을 강단으로 만드시고 제단으로 만드시고 막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예배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핍박받을 각오하십시오. 그래서 너희가 주와 및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해요. 이 땅에서도 상급이 있지만 너희들은 그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명 때문에 내가 힘차게 살아갈 때 우리는 고난과 더불어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인을 딱 떼니까 검은 말이 나오죠. 기근의 시대죠.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죠. 무슨 시대예요? 전쟁 시대죠. 다섯째 인을 딱 뗐더니 무슨 시대가 됐어요? 순교자의 시대예요. 그래서 그 순교자들이 이 땅에서 무슨 죽음을 당했어요? 비참한 죽음을 당했어요. 아무 보상도 못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게 하시는 주의 은혜 안에 살다가 아무 보상 없이 죽으셔도 억울하지 마십시오. 주님 나라에 찬란하고 광명한 천국에서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그 피 대신 그리스도가 양팔 벌려 여러분들을 맞이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승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단 아래서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나는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순교한 이유가 뭐였어요? 말씀대로 살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아멘.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다 받는 고난은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늘 뭐라고 그래요? 고생이라고. 그냥 고생이야. 세상 사람들이 고난이라는 말 잘 안 쓰잖아요. 우리가 받는 고난은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받는 것을 성경적으로 고난이라고 말해요. 그들은 그 고난을 이 땅에서 주님이 보상해 주기를 원했죠.
억울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억울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뭐 이름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너는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삶을 정말 살 수밖에 없어요. 참고 참다 가서 어디서 풀어야 돼요? 제단 앞에. 어디 제단? 하늘 제단 앞에. 하늘 제단 앞에 가기 전에 풀어야 되잖아요. 어디? 이 땅의 제단 아래. 아멘. 그래서 그 레위기 4장의 제단과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 찬란한 영광의 천국의 제단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원문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억울하고 속상하고 할 때 어느 제단을 찾아야 돼요? 주의 제단에. 또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제단을 만드셔서 거기서 하나님 억울해요.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음에 잠잠하라 하셔서 잠잠하는데 주님이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이 이 땅에서 갚아줬어요? 이들 안 갚아주셨어요? 자, 안 갚아주셔도 우리는 할 말이 있다 없다? 없는 자들이에요. 왜? 복음에 빚진 자들이에요. 탕감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의롭게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주셔서 의롭다 인쳐주신 칭의를 덧입은 자들이에요. 아멘. 보혈을 벗겨내면 여러분 본전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늘 천국이라고 했어요?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지옥이에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본전은 지옥인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탕감해 주셨어요. 뭐를요? 지옥 갈 죄를. 아멘이시죠? 근데 우리는 탕감받은 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요? 재판장으로 늘 살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가장 안타까웠던, 우리 어머니가 천국에서도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친정어머니가 우리 친정의 가문의 수치일 수도 있지만, 어른들은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런 모습이니까. 이상하게 이 사람은 이래서 싫으신 거예요. 저 사람은 저래서 싫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큰 사위는 이래서 못마땅하고, 둘째 사위는 이래서 못마땅하고, 셋째 사위는 이래서 못마땅하고, 이 손녀딸은 이래서 못마땅하고, 저 손녀딸은 이래서 못마땅하고. 막 뛰기만 해도, 그러면 우리는 집에서 막 뛰면 좋잖아요. 낮에 같은 때는 건강하잖아요. 그런데 막 나쁜 말을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늘 그랬어요. 엄마, 이 사위는 뭐가 좋은지를 한번 찾아보시고 저 사람은 뭐가 좋은지를 한번 찾아보셔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신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탕감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힘쓰실 수 있는 은혜가, 이게 뭐예요? 사실은 순교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이 증인이라는, 마리티스 헬라어지만 영어로 마터래요. 순교자가 증인의 삶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증인의 삶. 그러니까 목숨이 끊어지는 순교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을 성경적으로 주님은 뭐라고 봐주는 거예요? 순교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의 삶을 살기에는 억울한 게 되게 많죠. 그때 어디서 풀어라?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단 앞에 풀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을 통하여 여섯째 인을 뗍니다. 자, 오늘 여섯째 인을 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가 넘치셔야 돼요. 여섯 번째 인은 어떤 시대가 열려지냐면 천재지변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예요. 우주적 대격변의 시대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 시대는 무슨 시대냐고요? 천재지변의 시대. 자, 첫 번째 인부터. 자, 첫 번째 인은, 두 번째 인은, 세 번째는,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자, 여섯 번째는, 예, 천재지변의 시대가 열렸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물어봐요. 마지막 때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해요. 저 그리스도가 여기저기서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고 공식적으로 지금 메시아 사역을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50몇 명이래요. 공식적인 메시아만. 근데 자꾸 늘어난대요. 시대가 악해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아요. 여기저기 막 그렇게 저 그리스도가. 그래서 전쟁과 기근과 나라와 나라가 민족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원수가 되고,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해요. 종말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가 열리는 시대인데 바로 천재지변, 기근, 전쟁, 소문, 난리. 그래서 12절을 보니까 여섯째 인을 뗐더니 뭐가 일어나요? 큰 지진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재난의 시작에 있어서 지진이 나고 막 전쟁이 나고 막 기근이 났는데, 그래서 천재지변의 이제는 그 시대가 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큰 지진이 나면 천재지변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12절, 13절,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2절부터 13절, 14절은요, 천재지변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은 두루마리가 날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성과 섬이 제어해서 이루네. 우주적인 재앙이에요. 보니까 땅은 큰 지진이 났어요. 해는 어떻게 했어요? 검어졌어요.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상복 새카맣잖아요. 달은 어때요? 온통 피같이 되었죠. 그리고 하늘의 별은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여러분 뉴스에서 그거 보셨어요? 이렇게 태풍이 올해도 그랬죠. 세상에 태풍이 와갖고 아직 안 익은, 추석 전에 태풍이 왔잖아요. 보니까 막 배가 우수수 다 떨어지고 뭐 사과가 다 떨어지고 다 떨어졌다고 막 그 가수 하시는 분들이 그 인터뷰 하실 때 막 한탄을 하시고 막 원통하다고. 근데 보니까 그런 나무의 열매들이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안 떨어진 것들이 있죠. 안 떨어진 것도 있지만 설익은 열매가 어떻게 떨어? 막 우수수 떨어지는 것 같이 하늘의 별이 어디에 떨어져요? 땅에 떨어진다고. 하늘은 어때요?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하늘이 떠나가고, 산과 섬은 어떻게 해요?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자, 이게 땅, 해, 달, 별, 하늘, 산, 섬이 몇 개일 것 같아요? 안 쉬어봐요? 자, 땅, 해, 달, 별, 하늘, 산, 섬이 몇 개예요? 7개죠. 거의 다 7개라니까요. 물어보면 7이라고 하면 50%는 맞아요. 제가 앞으로 7개만 물어볼 테니까 7개라고 그러시면 100% 맞아요. 이게 뭐냐면 우주적 재앙이, 그러니까 우주의 대격변이 일어나는데 무섭잖아요. 땅은 큰 지진이 나고 그거 불의 고리 무섭지 않아요? 그쵸? 지진도. 해는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고 별을 떨어지고 하늘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섬이 옮겨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런 현상 지금 일어나는 거 아세요? 섬이 없어지고요. 마지막 이 우주적인 그 재앙을 보면 이사야 34장 4절을 보니까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리니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같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의 만상이 사라져버리고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리니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34장 4절에 이미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천재지변의 시대에 일어날 우주적인 재앙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예언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만 들어도 되게 무섭죠. 자, 6장에서는 몇 분의 몇이 죽습니까? 이 인재양을 통해서 4분의 1. 그쵸? 8장에서는 이제 나팔재앙을 통해서 몇 분의 1이 죽습니까? 3분의 1. 2분의 1이에요?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이죠. 자, 마지막 대접재앙을 통하여 이제 16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죽습니까? 다 죽어요. 근데 누가 다 죽느냐가 중요해요. 다 죽으면 안 되죠. 누가 죽냐면 땅에 속한 자들이 죽어요. 땅에 속한 자들이 뭐냐면 소망이 땅에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이시죠? 그것이 15절이에요. 오늘 본문의 15절. 오늘 여섯째는 말은 어려운데 너무 간단해요. 15절 읽어볼게요. 15절, 15절 시작. 땅에 있는 자와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자, 몇 명이 나올까요? 사람이? 아이고, 안 쉬어봐도 7명이죠. 해, 달, 별, 땅, 산, 섬 7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있는 것들을 대표적으로 7가지로 이야기했다면, 말씀할 표현했었다면, 이 15절에 있는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종들, 자유인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대표적으로 기록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을 대표하고 있는데 그들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복음을 거절한 자들. 궁율의 그릇일까요? 진노의 그릇일까요? 진노의 그릇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일까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일까요? 그리스도 땅에 속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들이 15절에 보니까 이 7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들, 자유인들이 어디에 숨어 있어요? 굴과 산과 바위 틈에 숨어 있어요. 이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근데 이들이 굴에 숨어 있고 바위 틈에 숨어 있고 산들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숨어 있는 것까지는 좋아요. 숨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숨어서 예배할 수도 있고 숨어서 말씀 볼 수도 있고 숨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16장 이들이 숨어서 뭐 하는지 16절 시작.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굴이나 산이나 바위 틈에 숨어있는 이런 족속,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거절하고 복음을 거절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뭐가 된 자들이에요? 원수가 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무섭고 두려우니까 야 산아, 이 바위야, 나를 가려줘서 나를 어린 양의 진노에서부터 나를 뭐 해줘? 막아줘, 가려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어린 양의 진노가 뭐 한 거예요?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누가 이 진노의 날에 그리스도 앞에 서겠느냐라고 6장은 마지막에 그렇게 질문으로 끝나요. 슬자가 있다는 거예요? 슬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슬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12절, 13절, 14절에 보면 그 4가지 동사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 이 7가지 하늘, 산, 땅 이런 별들을 보면 흔들리고 떨어지고 떠나가고 옮겨진다라는 4가지 동사를 쓰면서 하나님은 6째 인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뛰게 하시고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영원한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어디에? 이 땅은. 아멘.
모든 것들이 흔들려 버리고 모든 것들이 떨어져 버리고 모든 것들이 떠나가 버리고 모든 것들이 옮겨지는데 산도 이 섬도 옮겨져 버린다는 거예요.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요동쳐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이 땅의 것은 영원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마가복음 13장 25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별들이 아멘.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예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자, 다시 그 뒤에 한번 마가복음 24절 25절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지금 6번째 인을 땜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을 이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언하고 계세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0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뭐요? 떠나가고 아까 말했죠. 여기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떠나간다고 그랬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창조하셨던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흩어지고 없어져 모든 체질과 형질이 다 불에 어떻게 사라져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때의 징조를.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영원하다, 사라진다, 사라진다. 땅에 기초한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땅에 기초한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땅에 기초한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천재의 지변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아멘? 아멘. 무슨 경고냐면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땅에 마음을 더 두지 마. 두지 마.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계속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져요? 자꾸 땅의 소망을. 그러니까 땅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땅을 어떻게 해버리실까요? 옮겨버리고 없어져 버리게 하는 거예요. 왜? 없어져야 땅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천재지변이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죠. 4분의 1의 재앙이 3분의 1의 재앙으로 마지막은 다 땅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모든 생물은 죽여버리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경고가 뭐냐면 땅에 소망 두지 마. 없어져. 미모 자매들 미모 사라져. 몸매 사라지고 있어요. 천재지변 마지막 6번째 인을 떼면서 천재지변 우주의 대격변을 지금 경고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 어떤 메시지냐면 이 땅에 소망 두지 마. 다 없어져. 다 없어져.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면 결국은 다 망해. 우리 다음 하면 그래서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나움 1장 5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다 이게 진동하고 없어지고 옮겨진다는 거예요. 다 다음 말씀 한번 더 볼까요? 한 말씀만. 에레미야 4장 24절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계시록 16장 20절에 보면요. 각 섬도 없어지고 산들도 오간데 없이 없어지고 사라진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산도 섬도 없어지고 하늘도 떠나가고 별도 없어지는데 물질, 건강, 미모 없어질까요? 조금이라도 남을까요? 싸그리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걸 붙잡아야 될까요? 야곱처럼 32년 만에 손을 펴야 될까요? 자, 손을 피듯이 얼굴도 피셔야 돼요. 아멘.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것을 붙잡고 살면 살수록 저도 그냥 얼굴을 피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가끔 우리 가람이가 엄마 무슨 일 있어? 왜 얼굴이 찡그려져 있어? 그럼 제가 막 아니야 막 그리고 얼굴을 막 펴요. 나도 모르게 자꾸 얼굴이 찡그러지니까 펴야 돼요. 아멘.
날마다 웃고 살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 내가 이 땅의 소망을 둘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다 말씀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아멘이시죠? 이 땅의 모든 것으로 흔들립니다. 떨어집니다. 떠나갑니다. 옮겨집니다.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마지막에 계시록에 쭉 보면 21장 22절 넘겨볼게요. 눈으로 확인하세요. 제가 일부러 안 올렸어요. 계시록 21장이니까 피셔도 돼요. 이 땅에 소망을 둔 건 이 땅의 것들은 다 뭐하다? 없어지고 흔들리고 사라지고 떠나가고 옮겨진다 할지라도 계시록 2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증명하시죠?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후반절에 보니까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만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새하늘과 새 땅, 찬란한 천국,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21장부터 22장까지 열어놔 버리시고 계시록을 끝냅니다. 아멘이시죠? 자, 계시록은 이 땅의 것 다 없어져. 내가 4분의 1 죽일 거야. 3분의 1 죽일 거야. 말 안 들어? 16장에 가서는 모든 생물은 다 죽이는데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뭘 죽여요? 이 땅에 적을 두고 산 사람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그래서 골로새서를 보면 너희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으라고 그래요.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그래요. 위의 것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통하여서 20장까지 이 땅에 진멸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진멸하지 않으십니다. 복음을 끝까지 누구를 보내시면까지 순교자인 여러분들을 가정으로 보내시고 직장으로 보내시고 어디에 사업장으로 보내시고 세상으로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 이 천재지변을 통하여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셔. 이 땅의 것은 다 흩어져, 다 흔들려, 다 떠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 처음 창조하신 모든 것은 사라져.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어. 그게 계시록 21장부터 22장인데 하나님이 그 영원한 나라의 문을 닫았어? 열어놨어? 열어놨어. 찬란한 천국의 문은 열렸습니다. 열어놓고 끝난 거예요. 21장 22장은요 열어놓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너희 복음을 뭐하지 마? 거절하지 마. 그리고 회개해. 성경이요 천국 못 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말해요. 누가 지옥 가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되게 많이 얘기해줘요. 근데 그 중에 왜 천국을 가지 못하냐면 돌아오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복음을 거절해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누구든지 찬란한 천국의 문은 열어놨어요. 할렐루야 부르며 힘차게 들어가면 돼요. 아멘? 회개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들어오라 지성소로, 들어오라 찬란한 영광의 내 나라로. 그러면서 계시록을 끝난 게 우리들에겐 소망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다 끝나면 막 춤을 춰야 돼요. 무슨 춤을 춰요? 막 춤을 추는데 어떻게 춘다? 시작. 신다 막. 아멘. 내가 장미를 드립니다. 내가. 아멘. 이게 계시록이라니까요. 막 말은 무섭잖아요. 그래, 이게 왜 더 신나냐면, 자 봅시다. 마지막 이들이 바위에게 말하는 거예요. 산들이 마지막 때. 자, 읽어보면서 묵상하면서 구약에 보면요 모든 푸른 나무 막 이런 나무 있죠. 그 모든 나무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했는지 다 예배드리는 제단으로서요, 바알 우상을 드리는 제단으로서요, 우상을 섬기는 제단으로서요. 괜찮은 나무 밑에는 다 푸른 나무. 한번 구약 읽어보세요. 전 그거 볼 때마다 기가 막혀요. 그래서요 보면 해를 섬기고 달신이 있고 지신이 있고, 그쵸? 지신 있어요 없어요? 땅신 있죠. 하다못해 화장실 귀신도 있어요. 화장실에 떡도 해놔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뭐예요? 신이에요. 다 우상이에요. 그만큼 연약한 인간은 종교성이 있다는 거예요. 뭘 해도 종교를 삼아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세직권사님 그래. 우리 아버지는요, 뭐 요거만은 로봇 같은 거래나 뭐 이런 것도요,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고 막 빌었대요. 아들딸 잘 되게 빌었는지 뭐 병이 낫게 빌었는지는 모르는데, 보면요 막 고사 지내잖아요. 막 장독대 가서도 빌고요, 물 한 모금 떠놓고도 빌고요. 보면요 이거 다 성경적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걸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망할 자는 천재지변이하고 마지막 때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러고 경고를 하시고 깜박깜박 무슨 등을 켜요? 경고등을 켜주셨음에도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끝까지 뭘 붙잡아요? 자기들이 섬겼던 모든 신들, 산, 섬, 해, 달, 그들에게 뭐예요? 나를 어린 양의 진노가 있다는 건 알아요.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나를 뭐 해달라고 지금 강구하고 있어요? 가리워달라고. 이때쯤 되면 돌이킬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 세상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야, 과학자라 할지라도 우주선을 아무리 간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 이 시대를 보면서, 야, 하나님의 경고구나.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이 땅의 것은 소망이 없구나. 아, 그러면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하고 교회 가서 이런 말을 들어보니까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구나. 내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찬란히 열린 천국의 영광의 나라로 내가 들어가기 위하여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아, 지난날의 모든 죄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땅에 붙잡고 소망을 뒀던 것은 내가 놔야 되겠구나. 그래야 갈 수 있구나. 두 개 떡은 붙잡을 수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떡은 못 잡수십니다. 하나는 놓으셔야 돼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구원이냐 심판이냐입니다. 아멘이시죠? 영적 희색지대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랬을 때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워 달라고 17절 읽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진노의 날에 쓸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시작. 화면 한번 볼까요? 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땅의 것은 다 헛됩니다. 아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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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가 몇 번 들어갈 것 같아요? 5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죠.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누렸는데 이 땅의 것은 뭐하다? 헛되도다. 근데 우리가 왜 이 땅의 것을 헛되다고 깨닫고 놔야 되는지가 중요해요. 그것은 17절 때문이에요. 진노의 큰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근데 아무도 설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7장 9절을 읽어볼게요. 크게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강원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바지를 들고 부자와 어린 양이 앞에 섰어. 아멘. 큰 진노의 날에 어린 양 앞에 쓴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6장은 누가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인데 큰 진노의 날이에요. 아무도 설 자가 없다고 끝내요. 근데 7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 양 앞에 쓴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누구예요? 흰옷을 입었고 손에 종려나무를 가진 자들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면서 흰옷 입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어디 앞에 서 계세요? 있어요들 이들이 어린 양 진노 앞에 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 앞에 진노의 날에, 마지막 심판의 날에 큰 진노를 하고 계시는 어린 양 앞에 설 자가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누구다? 나다. 아멘.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미 흰옷 입으셨잖아요. 순교자에게, 순교자가 옷을 입었어요. 옷을 예수가 주셨어요. 옷을 예수가 입혀주셨어요. 내가 입고 싶어서 이 흰옷을 입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빠른
그 흰옷 예복을 입혀주셔서 우리는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을 마무리하면서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쓸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누구는 쓴다? 나는 쓴다. 우리는 쓴다는 거예요. 누구 은혜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영상 한번 볼게요. 네, 골로새 3장 2절. 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 다음요 쭉쭉 다 끝까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냐. 자, 구약은요 계속 진노의 큰 날에 아무도 설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해줘요. 누구도, 그쵸? 누구도 설 수 없다는 거. 자, 다음 거 읽어줄게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뿔백하는 자의 잿물 같을 것이다. 다음 나오면서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다 끝까지 읽어볼게요. 다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은 아무도 여호와의 진노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세우셨어요. 어린 양 앞에 세우셨어요. 당신의 십자가 흘리신 피로 깨끗게 하셔서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 앞에 이 진노의 날에 설 수 있으랴? 그 답에 여러분들은 우리요, 나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진노의 큰 날에 대한 구약적 개념과 그 신약적 개념을 보면요, 구약에 보면 그 여호와 앞에 쓰는 그 진노의 날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엘서 2장 아까 11절을 보면요, 크고 심히 두려운 날이라고. 왜요? 아무도 쓸 수 없는 날이에요. 오바댜 1장 1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라고 말해요. 벌할 날, 바로 벌할 날. 그러니까 만국을 벌할 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거예요. 말라기 4장 1절은요, 용광로 불 같은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오늘 보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은 날인데 큰 진노의 날. 그게 어린 양의 진노의 날. 왜요? 심판주로 누가 오시기 때문이에요? 어린 양 예수가 와요. 근데 구약은 그것을 계속 크고 두려운, 심히 크고 두려운 날, 만국을 벌하는 날, 용광로 불 같은 날, 심판의 날, 이렇게 그 욥기서 21장 30절에 보면요, 재난의 날, 진노의 날. 시편 110편 5절은요, 노하시는 날. 에가서 1장 12절은요, 진노하시는 날. 에스겔서도요, 여호와가 진노를 내리시는 날. 7장 19절에 너무나 많아요. 그냥 한 페이지를 내가 다 적어갖고 와갖고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구약에서는 계속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쓸 자가 있겠느냐. 왜?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커서. 근데 그 진노를 누가 눌러주셨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씻어주셔서 우리가 깨끗게 됐으니까 진노, 우리를 향하여서는 진노를 하세요 안 하세요? 벌을 하세요 안 하세요? 용광로 같은 불의 저주가 떨어져도 우리는 어때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을 주시는 이유고 목적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어린 양 앞에 서서 노래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계신 여러분, 땅에 소망을 두고 산 모든 자들, 잘 먹고 잘 살고 돈이 있고 빽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호화로운 자들이라고 7사람에 대하여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땅에 소망을 둔 자예요. 그래서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돈이 있어도 자기 쓸 줄 알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건강이 있어도 주님 일하지 않아요. 조금 건강히 살만하면 놀러가고 바람 쐬러 가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땅에 소망을 둔 자들인데 마지막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붙잡은 거 놓칠까봐 벌벌벌 떨다가 주님 나라 놓치는 자들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중에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하다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매일 하루에 한 번은 듣는 찬양이에요. 한 번 이상은 들어요. 신나기도 하고. 근데 거기서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찬양의 고백의 찬양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능히 여호와 앞에 쓸 자가 없는 마지막 때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린 양 앞에 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7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14만 4천 뭐 누가 다 뭐 무슨 지파 모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쓸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예요. 너희들은 쓸 수 있다. 위로의 메시지예요. 아무도 못 써도 너는 쓸 수 있어. 아무도 못 써도 너희는 쓸 수 있어. 아무도 못 써도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궁휼하심이고, 그것이 그분의 값없는 은혜이고, 그것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산 구속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물으시고, 주님, 마지막 진노의 큰 날에 아무도 설 자가 없는데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고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서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앞에 이 시간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누가 능히 여호와 앞에 진노의 날에 설 수 있으리요? 우리는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성령을 통한 부유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기름 부음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어린 양의 진노 앞에 누가 설 수 있으랴? 그 물음에 나요 라고 고백하고 돌아가는 선한 목자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범사 위에 몸된 교회와 대한민국과 열방 위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분들의 귀한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